자, 오늘 강의 개요를 이제 보겠는데,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이 위대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타락, 방황, 불신앙의 삶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고백록은 여러분 직자로서 최고로 인기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자기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그 모든 자기 죄를 폭로하는 그런 고백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절정에 가 있으면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더러운 과거를 다 숨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존경하고 쳐다보는 내가 그렇게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방탕했던 삶을 다 폭로하는 그런 고백록을 이제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나는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그런 모자란 사람이다. 마지막에 자기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고백록은 이 confessions, 복수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자기 죄만 고백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같이 고백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까지를 같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온다?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는 기도의 요소 중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에 감사와 찬양이 안 들어가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날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능력이 점점 많아져서 위대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은 점점 보잘것없는 죄인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는 점점 초라해지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점점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안에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위대하게 평가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은 모든 교회의 신학의 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대에 나타났던 모든 신학을 어거스틴은 다 정리를 해요. 저수지 같은 사람이에요. 저수지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안에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신학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중세의 모든 신학을 결정하고, 그 중세가 조금 타락했을 때, 많이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또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성서와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요, 이 중세와 종교개혁과 근대 신학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 머리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럴 정도로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위대한 성인이 되었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자식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아무리 망가져도 끝까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유명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났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스승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부목사님, 그분들로부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생애로 들어가 볼게요. 어거스틴은 어디 사람이냐? 저게 북아프리카거든요. 저쪽에 보면 스페인이 보이죠? 왼쪽 위에 스페인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 저쪽 끝에 쭉 가서 오른쪽으로 점을 2개 찍어놨는데 빨간 점으로 완전히 오른쪽 말고 그 오른쪽에서 조금 한쪽에 있는 저쪽이 지금의 저희가 알제리예요. 알제리, 북아프리카 알제리인데 저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백인이 아니고요. 약간은 까무잡잡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니카가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거스틴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 아이였습니다. 대단히 총명한 아이인데 삐딱해요. 불신앙적이고 그 어머니 말씀 순종 안 하고 아주 반항적인 이제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그죠?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괜찮았으면 우리가 참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이 어거스틴이 삐딱하단 말이에요. 우리 애처럼 삐딱한데 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예. 어거스틴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방황이란 방황은 다 해봐요. 첫 번째 윤리적 방황을 합니다. 어떤 방황을 하느냐? 17살 때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대도시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보냈는데 방탕생활을 하다가 가자마자 이제 동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18살에 이제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죠? 성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용서할 수 없는 남자라는 시리즈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 작은 남자 용서가 되는데 딴 여자 보고 눈 커지는 남자 용서가 안 되고, 귀 뚫은 남자 용서가 되는데 귀 막힌 남자 용서가 안 되고, 머리카락 없는 남자 용서되는데 머리에 든거 없는 남자 용서가 안 되고, 밥 많이 먹는 남자 용서되는데 반찬 투정하는 남자 용서할 수 없다. 마지막 단계가 그겁니다. 과거 있는 남자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 없는 남자는 이제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미래가 있죠,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연극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게 노는 거, 그죠? 이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TV 뭐 이제 이런 연극 영화에 깊이 빠졌어요. 근데 자기 안에 이 만족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지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철학에 빠졌어요. 그래서 19세부터 이제 키케로를 막 연구하는데 이 고백록에 보면 그 당시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 하나님, 이 유명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에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깊이 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서도 이게 수긍이 되죠. 여러분,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은 이게 수긍이 돼. 내가 정말 이 쉼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합니까, 인생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에 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적인 방황에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빠집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로 가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이단은 또 다 돌아다녀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는데 20대에 마니교에 빠져갖고 이제 9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이 마니교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세상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물질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의 지배를 받으면 악을 행하고 선의 지배를 받으면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여러분, 우리 욥처럼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아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정당하신가?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고 쓰다미 같은 것이 와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 이 마니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세상에는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는데 악한 거에 지배를 받으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둘 다 영원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언젠가는 승리하셔야 되죠. 그죠? 악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면 악도 하나님이에요.
악은 영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착해지고 악이 나를 지배하면 악해진다.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때는 사탄이 나를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그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은 누구 책임이에요? 사탄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요게 만이교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사탄이 유혹을 했건 뭘 했건 그 죄는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내 책임이에요. 이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의 책임이다, 악의 책임이다 그러면 나는 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만이교에서는. 또 이제 만이교에서 이제 금욕주의를 막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막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해결책을 거의 못 보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선생이 돼요. 근데 어거스틴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공부는 잘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웅변을 이제 잘하면 선생이 됐는데, 라틴어 웅변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사립으로 이제 모아서 가르쳐서 이제 그렇게 훌륭한 웅변가가 된 겁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스승이 됐는데, 자, 거기서 또 이제 뭐에 빠졌냐면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는 거에 빠졌어요. 신플라톤주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이게 신입니다. 완이라고 쓰여 있는 게 절대 신이에요. 그 절대 신이 에너지가 넘쳐 흘러요. 막 넘쳐 흐르면 그 넘쳐 흐른 에너지에서 빠져나온 신이 절대 신보다는 조금 낮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성이야, 지성. 인간에게 이제 지성이 있잖아요. 그 지성에서 또 이제 그 원래 신으로부터 더 멀리 넘쳐 흘러. 그러면 더 낮은 신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세상의 혼이라는 거죠. 월드 소울, 그래서 세상의 혼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영혼이 나오고 세상 이제 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물체와 함께 이제 영혼이 섞여 있는 거죠. 요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감각을 느끼고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뭐냐? 영혼이 쏙 빠져나와갖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게, 요게 이제 구원이다. 요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게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근데 요 신플라톤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면 영과 육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때 뭐만 구원받느냐? 영만 구원받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뭐다?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을 해요. 이 몸은 아니지만 부활체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합쳐진 인격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플라톤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악이 뭐냐는 거죠. 악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악이다. 선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선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밝아져요. 우리 영이. 그리고 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으로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으로서 그럼 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거는 어거스틴이 비록 이교 사상이었지만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갖고 배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모니카가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보내놓으니까 동거나 하고 말이죠. 새파란 놈이 애는 나갖고 키우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갖고 또 뭔 짓을 하고 사는지 이게 지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찾아와요. 로마를 찾아와서 그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성직자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에요.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인데, 이 암브로시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390년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시우스 황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주민들을
2천 몇 명을 학살합니다. 학살합니다. 기독교 황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황제인데, 이분은 무지무지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황제가 교회를 그러고 나서 찾아오니까 이 암브로시우스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교회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렸어요. 그리고 황제한테는 성사도 집행해 주지 않았어요. 성만찬도 안 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몇 번을 찾아와서 빌어도 당신은 회개하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다. 계속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그림인데, 그 빨간 망토가 친 사람이 황제입니다. 황제가 와서 막 비는 거죠. 제발 교회 들어가게 해달라.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성직자가, 그죠?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내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정치인들을 향해서 정말 저 정도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권력 주변에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권력을 통해서 이익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권위가,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너무 권력과 밀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만나야지. 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성직자예요. 이제 그 인류 역사상.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시오. 당신 아들 놓고 계속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요, 이제 아들을 이제 찾아가서 딱 멱살을 끌고 이제 그 암브로시우스 설교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강제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다른 그 설교자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분 설교가 웅변적으로도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람 자기는 웅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웅변가인데, 웅변가 입장에서 봐도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웅변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암브로시우스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와서 조금씩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좋은 말씀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 이 정욕에 끌려 사는 삶, 욕망에 끌려 사는 삶, 이걸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마음은 막 원하는데 이 몸은 안 그런 거예요. 몸은 죄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너무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막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음성을 듣게 되죠.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레게,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 읽어라. 그리고 가서 이제 성경 말씀을 탁 폈어요. 탁 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뭐를 읽게 됐냐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와, 확 자기에게 딱 오는 말씀이죠. 정말 자기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치실 때는 어디를 치신다고? 아킬레스건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 그 사람을. 그죠?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건드리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탁 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중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적인 만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기 삶을 다 정리해요.
선생질 하던 거 다 정리하고 자기가 방탕에 있던 사람 다 정리하고 가게 되는데, 이제 고향을 돌아가려고 이제 항구에 탁 가서 배를 기다리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 하늘나라를 체험해요. 엄마하고 같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니카와 함께 그 하늘의 그 신비들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상에서 딱 깨어났는데 어머니가 죽어 있는 거죠. 그 순간까지 엄마가 살아있고 그 하늘의 신비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제 어머니는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엄마 장사를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그 일어나 읽어라 하는 회심하는 장면의 이제 그 사진이죠.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그 하늘을 경험하는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찬송에 보면 제가 그걸 찾았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도다.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산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같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비를 다 보지는 않아요. 다 보지는 못하지만 문득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비와 영광을 우리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맛보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이 모니카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고향에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17살 된 자기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이 그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16살 때 그 철학 논쟁을 하는 글이 있어요. 책으로 펴낸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요, 이 아들도 천재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닮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그 막 철학적 대화를 해요. 17살 때.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얼마나 참 이뻤겠어요.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런데 이제 아프죠. 아픈데 어거스틴이 그걸 극복을 해요. 모든 걸 극복을 하고 자기가 이제 사랑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다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가 돼서 히포의 이제 주교 감독이 되어서 목회자로서 또 이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이단들에게 대처하고 신학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생애는 일부를 이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죠? 생애와 사상이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사상으로 가야 돼요. 사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이 지금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 중에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데,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물질에서 있는 걸 창조하신 게 아니라 nothing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뭐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과학이 막 발전했어요. 그래서 뭐 한 2050년도 돼서 과학자들이 드디어 이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과학자 대표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간의 생명도 창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이제 지구의 손을 떼시고 이제 다른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지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나하고 한번 내기해볼까? 무슨 내기를 할까요? 너도 사람을 만들고 나도 한번 사람을 만들자.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 과학자 대표가 탁 이제 몇 살짜리, 이제 몇 킬로짜리를 이제 과학적으로 탁탁탁 계산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실험실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흙을 탁 사고로 뻗가지고 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잠깐, 스톱. 왜요? 내 흙 갖고 하지 말고 네 흙 갖고 해. 요 얘기가 뭘 얘기하자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인간은요, 발명을 해요. 발명.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셔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달라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나에게 있는 이 육체,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이게 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있던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60년 전. 저는 한 50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nothing이었어요, nothing. 그럼 제 안에 있는 이 영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전부 nothing에서 왔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이게 다 그냥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굉장히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의 나됨이 내 안에 있던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건 nothing이라는 걸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느냐? 자연적으로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성인이 돼간다고 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돼간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그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점점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죠. 왜?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따로 믿고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것도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창조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었단 말이에요. nothing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창조론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자꾸 연장하면 영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죠? 자꾸 우리가 오래 살면 영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로장생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왜 아닌가?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셨죠. 근데 이 세상에서 만든 건 없어져요. 하나님 만드신 건 언젠간 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이 오죠. 그런데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만 창조한 게 아니고 시간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와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다 끝이 와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시간은 아무리 늘려도 시간이지 그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요, 시간 안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뭐를 맛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영원의 세계를 맛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찬송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영생을 맛보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사상은 종말론을 만들게 돼요. 종말론을 발전시키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비관론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 불타 없어질 거야. 불타 없어질 거야. 미련 갖지 마. 비관론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간이 열심히 하면은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이건 낙관론이에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낙관론도 안 되고 비관론도 안 돼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역사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신앙 안에서 희망을 갖자. 이게 신앙적 낙관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이 잘 될 수 있다, 그거는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신앙 안에서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과거, 현재, 미래. 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처음 하셨죠? 그럼 어거스틴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어거스틴 이전에는 세상은 돈다, 순환한다. 어거스틴 이전에는 윤회 개념이 있었어요. 윤회 개념. 모든 사람들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보세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가 별자리를 딱 보고 1년 후에 보면 삥 돌아가고 그 자리에 딱 와요. 돌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고, 점심에 일어나면 중간에 가 있고, 저녁에는 해져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똑같은 게 반복돼요. 도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네. 자연을 보면요, 자연이 세상은 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는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발전한다. 목적을 갖고 살게 돼 있다. 사람은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 개념이 진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이 돈다고 생각하면 뭐에 묻혀 사냐면, 따라합시다. 운명론에 묻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러 가면 안 돼. 왜? 점치러 가면 뭐가 생겨요? 운명론에 묶이는 거예요. 너는 요렇게 될 팔자야, 팔자.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점집에 많이 가는 줄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가요. 점쟁이한테 들었어요. 권사님들도 와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르지 말라 그러고 물어본대. 그러면 이게 신변 보장을 해줘야 돼. 그 사람들도 이제 직업상 신변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점집을 가는 줄 아세요? 운명론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갖고 미래를 향해 가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진보 개념이 생기는 거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점 보는 거 운명론이에요. 보세요. 무당 굿할 때 동그랗게 구판을 짜죠. 그죠?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당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면서 뛰면서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절대 원 밖으로 못 나가죠. 운명론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걸 깨고 확 나가야 이게 성서적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운명론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그 창조론에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어거스틴에게서 배워야 될 건 이제 교회입니다.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전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 이제 디오클레티안 박해인데, 이 당시에 성경책을 갖다 바치라고 했던 황제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박해할 때 성경책을 바쳐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바치고 목숨을 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단 문서를 갖다 줘도 모르니까 이단 문서를 슬쩍 갖다 주고 이제 자기 목숨을 구했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주고 이제 뻗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해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 성경책이나 이단 문서를 넘겨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성직자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성직자에게 세례받은 거 싹 무효다. 이 더러운 성직자에게 안수받은 거 다 무효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갈라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뭘 세웠냐면 거룩한 교회, 우리들끼리의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 이러고 이제 갈라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다시 세례를 준 거예요. 재세례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다. 아무리 더러운 교회라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이 도나투스에 따라간 사람들 많이 이제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폭력을 써가지고 못 돌아가게 막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도나투스파를 진압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에 가서 세례받은 사람의 세례도 다 인정을 해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분리되기 전에 성직 받았던 사람들의 그 성직자도 다 인정을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건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목사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고요, 교회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고요, 국가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아요. 누구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은 적법한 겁니다. 세례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걸 재세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문제 있는 목사님에게 그 세례 받은 건 무효냐? 그거 아니에요. 그 목사 인격 보고 세례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세례할 때 목사는 도구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도구기 때문에 그 목사의 거룩성이나 불경건함이 그 세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세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건 도구로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한테 세례 준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안 좋게 되셨대. 그럼 내 세례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성례하는 거, 그거는 적법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받으신 거 아시겠죠? 그거 갖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 하나님이 주신 거를 믿어야지, 그걸 왜 인간에게 의존해서 여러분이 거룩성을 따지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그런 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도 인정을 해요. 왜? 누구 이름으로 세례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카톨릭 교회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 아니면 적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이 황제가요, 군대를 동원해갖고 이 도나투스파를 완전히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었는데, 훗날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쪽 사람들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역사가 좀 있습니다. 요 사진, 요 모자이크인데, 요거는 이제 도나투스파를 이제 표범을 풀어가지고 이제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고대 시대에는 잔인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단이지만 이렇게 죽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죠? 염소와 양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아야 물론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정죄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아세요. 마지막 날까지.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전체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나투스파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보이는 교회 안에 이 보이는 교회를 착각을 한 겁니다. 거룩한 교회로.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거룩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곡과 가락지가 섞여 있으니까 거룩한 것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도 있죠,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보이는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칼빈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도 여러분, 큰 문제가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례 효과는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펠라기우스 주장을 한번 볼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아담은 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다. 2번, 아담의 죄는 자기 죄만 해당하고 인류에게 손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3번, 복음처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4번째, 그리스도 이전에 죄 없이 산 사람도 있다. 5번째, 갓 태어나기는 죄가 없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죄가 있다 그러는데 감리교회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영향을 조금 받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섯 번째 시작. 인류는 아담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7번.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죄 없이 살 수 있다. 세례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공로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다. 예수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나고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거스틴은 자기 노력을 해본 사람이에요,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죄가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죄의 노예가 돼 있어갖고 해놓고 나면 죄 짓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죄 안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 짓지 않을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질러 놓고 나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유전된다. 이런 말을 이제 어거스틴이 처음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시작.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에요. 모든 인간의 실존의 고백이.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육체는 늘 딴 데가 있고 죄를 더 사랑해요. 이 갈등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펠라기우스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가장 무서운 이단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이단이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와 정말 끝까지 이제 투쟁을 합니다. 이단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은혜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총론입니다. 은총론. 은혜밖에 없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거예요? 믿음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도 안 하는데 또 믿음이 그냥 생겨요? 이게 묘하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내 안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안에 노력으로 따지면 0.0000001%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의지를 사용하세요. 근데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구원은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만세전에 택해 놓으셨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거 복잡한 문제인데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요 얘기를 전도할 때 쓰면은 전도 못해요. 왠줄 아세요? 기껏 전도 잘해놓고, 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고 예정 안 된 자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놓으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난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예정 안 해놨으면
근데 지금 교회 가도 소용없잖아. 말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면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하실 텐데 내가 무터를 교회 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예정론은 전도 때 쓰지 마라. 망하는 거야, 이게. 그럼 예정론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무슨 글귀가 써 있냐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문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딱 갈 때는 거기 뭐가 쓰여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만세 전에 택해 놓았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전도할 때다 갖다 쓴다니까, 이걸.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이 예정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알고 너무너무 그걸 깊게 감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예정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정론 갖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정론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아요. 예정론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정론은 신앙이 깊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건져가도 돼요, 오늘. 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 로마가 멸망해 가고 있어요. 약탈을 당했어요. 야만족이 들어왔고 확 약탈을 했는데, 이 야만족들이 들어와서 뭐 부녀자를 해코지하고 다 뺏고 로마를 불지르고 이렇게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도시인데 왜 이렇게 참극을 당하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신정론. 하나님은 정당하시냐? 기독교인들 향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교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들이 들어와서 우리 로마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인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의 신이 이제 분노해서 로마를 이렇게 벌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15년간에 걸쳐 갖고 뭘 썼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인데, 이제 멸망한 로마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됩니다. 첫 번째 보시죠.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이 있다. 두 개의 도시가 있다. 하나의 도시는 땅의 도성이고 하나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시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땅의 도시는 뭐냐? 자기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멸로 건설되는 도시다. 자기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멸로 건설된 도시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부정으로 건설되는 도시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지금 두 개의 도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이 내 사랑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뭘 건설하려고 그래.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땅의 도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땅의 도성을.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건 땅의 도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부정으로 세상에서 일을 해. 그러면 그거는 지상의 도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하고 세상에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세속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냐,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상의 도성은 인간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도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양심의 증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도성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칭찬을 받으려고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땅의 도성은 멸망한다. 영원하지 않고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것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로마는 멸망한다. 로마는 불탔다. 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때 로마의 평화를 주셨다. 로마의 평화를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를 통해서 헬레 전체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그 사명이 완수되면 로마는 스스로 지은 죄가 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냐,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냐. 이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죄와 우상숭배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지속되고 결국에는 완성이 된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유토피아가 건설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제국들이 자기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어요.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시민권이 있고요,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은 절대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한때 로마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로마가 한때는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죠. 영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거의 세계를 지배하는데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한다. 어떤 제국도요,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미국도 멸망해요. 작은 나라가 되든지.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제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세계를 건설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땅의 도성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생애와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이 뭐와 뭐라고요? 시작, 어머니의 기도, 두 번째는 훌륭한 스승. 그것이 굉장히 어거스틴이 가르쳐줬던 이 창조론에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점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목적을 갖고 가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아요, 은총으로 구원받아요? 은총으로.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